오늘 우리가 이제 나눠드린 책자를 통해서 예수께 나가는 길,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을 구원으로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된 문장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다. 자,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이것이 참된 증거인데 무슨 증거예요? 제자가 되는 증거, 믿음을 갖고 있는 증거, 예? 그리스도인의 증거. 자, 그런데 여기서 순종은 열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순종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행하는 어떤 행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순종은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맺어지는 열매다, 결과다 하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순종도 그렇게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그 인위적인 무엇이 들어가면은요, 참 그게 옆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게 보여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양분과 수분이 흘러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생명력이 주님께로부터 내게 와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맺어지는 순종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달고 맛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로 내 마음에도 없는 구원을 받으려고 어떤 행함과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열매는 맛있지가 않아요.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큰 부담을 주는 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6절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 이 말씀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단 하나의 죄를 우리가 범하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는 것인가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나요? 그러면 제가 하나의 죄를 범할 때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약 우리가 생각하면 죄를 범할 때마다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내 안에 없는 것이고, 네?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절망이 생길까요? 저는 사실 오래전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깊이 살피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은 죄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즉시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버리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안 계신 상태예요. 그게 바로 내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 진정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피곤해서 쓰러지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려는 뚜렷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 없이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쓰러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마음에 좀 평안이 생기십니까?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예수께서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바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의의 경험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비록 쓰러졌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수로 쓰러지고 엉겁결에 쓰러지는 걸 말하는 거지 처음부터 죄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둘 차이는 분명하죠? 네. 또한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요 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죄를 상습적으로 범하는 경우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네?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면서 습관적인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을 때 이 요한일서 3장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서 그대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경험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높은 표준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그런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목적과 행동과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 요한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1장 그 뒤편에 가면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말씀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 경험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 속에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혼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요. 속에서부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경험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길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까? 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지질 않나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있으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로 나갑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내게 경험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자꾸 바꿔나가려고 해요. 말씀을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해요. 그게 기독교에 들어온 배도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입니다. 내 수준으로 말씀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내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기만당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엇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요한에서 3장 7절에 말씀입니다. 그 당시 미혹이 있었어요. 미혹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혹은 뭐냐? 의를 행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가르치는 미혹이었어요. 네? 계명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도 의롭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이것은 꼭 행해야 의롭다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가르침이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혹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나쁜 길로 이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쁜 길로 이끌다. 이 나쁜 길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행해지고 확신을 잃어버리게,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의로움이 아니면은 멸망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미혹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마시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요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 귀를 막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나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그것이 의의 길이고 거룩합니다. 얼마나 분명해요. 여기에 무슨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저는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붙잡고 고집할 수 있어요? 혹시 실수로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계속해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앞에 있는 성경절부터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이는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표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의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의는 십계명에 의해서 판정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십계명의 글자 하나하나로 판정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글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요.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인가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10가지로 나눠서 표현해 준 게 십계명이에요. 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읽어보세요. 거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하리라는 그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얼마나 분명해요. 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이해해야 올바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십계명이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공경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탐욕을 품지 않게 될 거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거야. 원수까지 불쌍히 여기게 될 거야. 조건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얼마나 분명해.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계명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경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게 왜 율법주의예요? 좋은 거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참남이다. 네, 오늘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가르침들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그 어떤 식으로 들려와요? 우리 귀에. 네?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해졌다는 가르침이죠. 더 이상 십자가에서 계명이 폐해지기 때문에 새 언약 하에서는 우리가 계명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구원이 유지된다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한번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더 이상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들 많잖아요. 그 사실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났지만 오늘날 기독교의 90% 이상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정론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구원과 멸망이 결정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어느 날 교회에 들어가면은 다니기 시작하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의 구원을 누가 그걸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계명을 범하는 삶을 살아도 구원은 여전히 개런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참남이라는 것입니다. 참남. 오늘날 그런 거를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으니까 진리처럼 보이죠. 진리는 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저 남미에 가보세요. 저 남미에 가면은 천주교회가 정통이에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제가 살고 있던 미국 남부에 가면은요, 네? 남침내교회만 정통이에요. 거기선 장로교회 다닌다 그러면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흙글흙글 쳐다봐요. 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진리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고 네가 어떻게 믿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건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참남이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요,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7절 이 두 가지 성경절을 한 마음 안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마지막 시대의 성도입니다. 한 성경절은 믿음을 말하고 다른 성경절은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두 성경절 중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어느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둘 다 정답입니다. 둘 다 진리예요. 이 둘 다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이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그거 중요하겠죠. 둘 중 하나만 받아들이면 복음을 반만 이해하게 됩니다. 또 반만 이해하면 반만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경험은 내가 진리를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 경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내 경험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표준이 낮으면은요, 내 경험이 낮게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표준이 성경 그대로 있으면은 나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게 돼요. 매일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왜 이 경험이 내게 없습니까? 저는 이 경험을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했어요. 사도 야고보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정말 100% 믿는데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내가 정말 믿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으면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만약에 가만히 있는 거라면은 참 그건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도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하늘에 가만히 계셔야 돼요. 예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그냥 하늘에 가만히 계시지. 믿기 때문에 이 영혼들을 구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는 행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 땅에 내려와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먼지 나는 유대 땅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행함을 하면서도 그대로 했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무슨 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믿으면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행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행함으로. 왜? 믿는다는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장 8절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계명은요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만 아무나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 주의 뜻 행하는 게 즐거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계명을 계속 지켜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요? 멸망당하지 않게 지켜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마음에 의욕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즐겁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지킬 수 없는 게 이 계명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마음을 바친 사람만 즐거운 심정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셨다. 요한일서 15장 말씀이죠. 또 성경에 요한일서 2장 3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자, 계명을 지켜야 내가 그분을 아는 것으로 알겠다는 얘기죠.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베드로서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갖고 성육신 하셨을까요? 여기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 너희도 내 발자취를 따라서 와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면 그곳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많은 분들이 그거 율법주의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사람들 좀 예민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이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네? 그게 율법주의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나 구원받아야 돼. 멸망당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이걸 지키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켜줄게. 이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건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율법을 마음 중심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건 참된 신앙이고 충성이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의 기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충성이야말로 뭐예요? 참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증거예요. 열매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읽어보죠.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이게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에덴 동산 주방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알면서도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계명을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주셨다면, 그의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덮어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뭐라 그럴까요? 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십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쫓고 나서, 나는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하늘에서 내쫓았는데, 나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내쫓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런 고소와 비난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눈 감고 쓱싹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공정한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하늘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은 덮어주고 왜 나는 하늘에서 쫓아내시는 겁니까? 라고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항의를 해요. 그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우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I love Jesus 이런 말 많이 하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네? 미국에서는 자동차에 그런 스티커까지 다 붙이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I love Jesus. 자, 그거 붙이고 다니면 다 구원해 줘야 됩니까? I love Jesus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열매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동차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거 내가 믿고 싶어. 그런데 나한테 열매가 필요해. 의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의의 열매를 갖고 저 사단의 입을 막을게. 열매 없이 내가 구원받겠다는 건 하나님을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네? 열매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단에게 가서, 자, 이 영혼이 열매를 봐라. 내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이 영혼 죄를 용서받았고 그 피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졌다. 그러니 너는 이제 입을 막아라. 입을 닫아라. 난 이 영혼을 하늘로 데려갈 거야.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열매를, 이 사람이 정말 가라진지 알곡인지 판단할 수 있는 심판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불안해해요. 옛날에 사탄이, 하나님 바로 옆에 있던 사탄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렇게 온 우주가 혼란 가운데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는 인간을 또다시 하늘로 받아들여? 천사들이 견딜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은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가 되셨나요? 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게 되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함으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아멘. 우리의 현지 상황이 이래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가르침이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불행히도 따먹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요, 반드시 결과가 생깁니다. 그건요, 내가 죄를 범했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 완전하게 지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생겼어요? 땅에서 뭐가 생겼다 그랬어요? 가시가 올라서. 가시나무와 독초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죄를 범한 이후에 올라오고. 동물들의 성질이 어떻게 됐어요? 사나워지기 시작했어요. 죄를 범한 이후에 생긴 일들입니다. 죄는 즉시 자연구에 무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약육 강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영향은 그 땅에서만 생기고 동물에게서만 생기고 식물에서만 생겼을까요? 어디서도 생겼을까요? 인간의 본성에서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유전자가 변질됐어요. 세포가 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남은 생애를 살지라도 결국에는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본성에 치명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 이게 뭐예요? 날마다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충동과 정욕이 올라와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성이 변했어요. 육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뭐가 느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 가지 음성을 듣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도 듣고 이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육체의 음성도 듣고 이 두 가지 음성을 살게 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품성대로 지으셨어요.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다음부터 아이를 낳는데 그 다음부터 누굴 닮았어요? 얘가? 아담과 하와를 닮았어요. 사람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가 생긴 거예요. 육체가 본성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전자, 그 충동, 그 육체대로 살다가 결국 살인자가 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아담의 후손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받고 태어난다. 죄 짓기가 쉬워요. 의를 행하는 것보단 죄를 짓기가 훨씬 쉬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죄 짓기 쉬운 상태로 태어나니까 모두 이제 다 그렇게 악하게 살다가 가인처럼 살다가 죽는 건가? 아니에요. 아담의 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가인 말고 또 무슨 아들이 있어요? 아벨이 있어요.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의인이에요. 순교했어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러므로 악한 본성과 타락한 육체를 갖고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가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벨이 된 거예요. 분명합니까? 네.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듭나지 않으면 첫 번째 받은 아담에게 받은 그 육체의 본성에 끌려다니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새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가르쳐 문둥병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가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상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 어떻게 돼요? 죄는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유혹은 물리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복음이에요. 바벨론 복음이 뭐냐? 우리가 태어난 그 상태만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니? 네가 어떻게 죄를 얘기니? 계속 이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지난 시간에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말씀드린 것은 두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거듭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을 하더라고, 또 보니까. 네? 가인도 두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동생 죽이지 말라는 음성 들었어요. 유다도 들었어요. 가론 유다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께서 가론 유다의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나머지 12제자도 유다처럼 똑같이 마음속에 야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유다는 그들보다 더 깊은 죄가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거절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는 결국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유교 믿는 사람들도 양심의 음성이 있어요. 네? 불교인들도 음성이 있어요. 어떤 음성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적은 비단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빛이 커지면 음성이 더 분명해집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음성을 듣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의 양심 속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양심이 그 진리에 맞는 음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음성을 따라서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함께 하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